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고 주 안에 길이 있고 주 안에 진리 있고 주 안에 자유가 있기에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어 있으면 삽니다. 예, 붙어 있으면 삽니다. 찬양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입니다. 온 인류를 향하여서 이렇게 주는 초대장 같아요. 듣고 또 들어도 우리에게 진정 평안함을 주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장을 받아도 부담스러운 초대장들이 많죠. 예. 야 이거 봉투에 얼마를 넣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오는 초대장들이 많은데 참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든든함과 또 채워지는 온전한 충만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예 믿어버립시다. 믿어버립시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이걸 되짚어 봤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말입니다. 인생 지나온 것을 회고하면서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지팡이를 내리치면은 홍해를 갈랐던, 그래서 여러분 뉴욕타임즈가 인류 역사상 뽑은 최고의 지도자를 모세라고 합니다. 그 반석을 치니 샘물 나고 해요. 사실 하나님을 여러분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모세조차도 그의 인생 말년에 이르러 인생이 뭔가 봤더니만 수고하고 그 속에 봤더니만 슬픔이 있고, 그의 인생에 대한 어떤 고백이 여러분 모세만의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이 바로 여러분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지고 가는 동안에 여러분 기쁘고 신바람 나기보다는 이상하게 인생이 참 무거워지고 슬픔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시로데 트리오슨이라는 이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 하나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한 남자의 삶. 그 그림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만 한 남자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곧 뽑혀버릴 것 같은 나무 가지 하나를 붙잡고 벼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등에 보니까 한 노인이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봤더니만 여자를 잡고 있는데 아내 같습니다. 아내를 붙잡았는데 그 아내의 가슴에는 이 아기가 하나 있고 그 아내의 등 뒤에 또 아이가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남자만의 삶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러분 내용이 이 한 폭의 그림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간당간당합니다. 간당간당합니다. 이것이 인생이건만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곧 떨어질 것 같은 구부러진 그 나무 가지 하나에 생명이 달려 있거든요. 이게. 근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고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 그래도 최고야. 어떤 사람들은 인기를 먹고 삽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권세를 높은 자리에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 이게 자기의 살줄인 줄 알고.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한 쉼이 있고 온전한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이 있다면 여러분 무게가 있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산재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붙잡아야 할 예수줄 붙잡고만 있으면 여러분 그 예수줄을 통하여 생명이, 평강이, 자유가 전달되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원한 쉼표라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림 오직 예수.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쉼을 주시고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과 자유 그리고 쉼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들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쉼과 안식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만 이게 채워 충만하여 더 이상 다른 것을 안 채워도 되는 안식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뭘까? 우리 인생은 이 짐을 지고 가는데요. 여러분, 짐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짐이 바로 죄짐인 줄로 믿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 근데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쉼의 본질적인 충만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보혈의 피를 우리가 수혈받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사단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고 물러가고 하늘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이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충만한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통한 승리 비결인 거예요. 이 땅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흰색 치마 한 번을 후루룩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계 남성들의 마음을 다 앗아간 한 여인이 있었죠. 누구예요? 예, 그런 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마릴린 먼로. 그죠? 마릴린 먼로 잘하시죠. 케네디 대통령하고도 또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하고도 그 정도로 남자들의 마음을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생전에 남긴 자기의 일기와 같은 것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나는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를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마르린 먼로 생전에 왜 불행하다고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겨나갈 수 없는 죄로 인하여 내 인생이 곡해되고 방황하고 인생이 자꾸 넘어지는 울타리와 같은, 흔들리는 담과 같은, 맞습니까? 뒤바뀐 것 같네. 그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지난주 헷갈리면 저까지 헷갈리네.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넘어지고 흔들리는데 그 본질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었어도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었어도 아니고 내가 인맥이 없었어도 아니에요. 진짜 본질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나면 그 영혼은 정말 날갯짓하는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봤더니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죄라는 것을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죄성이라는 것은 참 희한합니다. 그 하나 하지 말라는 고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성이에요. 그렇게 좋은 것들이 다 천지에 널려져 있는데도 안 좋은 거 거기 하나에 뱀이 유혹하니까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였어요? 불순종의 결과는 신라군입니다. 다 빼앗겨버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무게 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자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는 죽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받은 자는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예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생에 들어온 게 뭐였어요?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돼. 땅을 파서 땀을 흘려야지만 너가 소득을 얻으리라.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독사가 무는, 발꿈치를 무는 인생의 고통이죠. 이게 아픔이죠. 이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영적으로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산다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는 다 내게로 오라. 왜? 예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존 보냐리라는 작가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죠.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순례자가 나타납니다. 그 순례자가 인생의 죄짐 속에서 이것을 치고 가는데 얼마나 무거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그 죄짐을 어디서 끊어내게 되었느냐? 십자가 앞에서 갔는데 죄짐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향하여 뿌려지는 곳곳마다 죄의 권세는 끊어지고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만 우리가, 여러분, 복음, 여기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어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해방감을 갖고 노임을 느낀 후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이 내 안에서 자꾸 이제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로우니까, 해방을 누렸으니까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내 영이 자유롭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니까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삶의 관점과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둠의 영은, 사탄 마귀는 되는 일도 안 되게 만들고 할 수 없다. 올가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고 가는 자,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나서봤더니면, 해방되고 났더니면 인생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재단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멍에를 함께 메어주고 또한 지금도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신 거예요. 내 슬픔을 알고, 내 마음의 고통을 알고, 내 마음속에 불안도,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의 난제들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간다고.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따로 설명 안 들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짐승들에게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어깨에 짊어지도록 만든 이 나무 장치죠. 나무 장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두 짐승이 한 멍에를 메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한 멍에를 메려면 한 개만이 아니라 그 옆에 두 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메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메고 짐승이 끌고 가면 이 수레가 바퀴가 달려가지고 뒤에 따라가기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멍에 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봤더니만 예수님이 함께 그 멍에 속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떠한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메고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남의 짐을까지도 메어주는가? 여러분, 내 짐 메고 갈기도, 내 혼자 살아가기도 바쁜데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봤더니만 이 온 인류의 짐을 메고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성품이 나타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이라고. 온유는 뭐냐?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만 프라우스로 나와 있습니다. 프라우스. 프라우스는 뭐냐? 어려움을 당하여 그 속에 있는 자를 측은히 여기사 거기에 동참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속에 봤더니만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세상은 자기 혼자 살기 바빠서 냉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봤더니만 따뜻한 난로와 같아. 막 쪄낸 찐빵과 같이 뭔가 푸근함이 있는 거예요. 왜? 측은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만 그 속에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멍에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이 온유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제사함을 받았고 지금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된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선다성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선다성이 추운 겨울날 동료 수도사와 함께 산을 넘어서 저 꼭대기에 있는 수도원으로 가게 됩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였으니까 움츠리게 되죠. 근데 길을 가는데 보니까 저 앞쪽에 누군가가 쓰러져서 거의 죽어가는 상태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진짜 이제는 겨울의 그 추위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동료 수도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렇게 죽는 것은 저 사람의 운명이니까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자. 그때 선다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지나게 하신 것은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선다성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들쳐업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말한 동료 수도사는 저 앞서갑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몸도 힘든데 그 추위 속에 사람을 업었으니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가는 동안에 땀이 흐르고, 그래서 산을 넘어서 그 꼭대기에 있는 수도원에 거의 도착할 무렵인데 이제는 살았구나. 선다성이 속으로 이야기를 하고서 그 수도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발에 뭐가 채이더라는 거예요. 딱 봤더니만 먼저 혼자서 살겠다고 간 그 사람이 추위 속에서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리고 관심을 기울이면요, 우리의 사랑과 긍휼과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내 살기 바쁘니까 저 사람 죽는 건 자기 운명이야. 나는 내 갈 길만 가면 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죽입니다. 극도의 이기와 극도의 개인주의가 세상을 얼어붙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마음은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와 공의를 베푸시니.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그 약점을 휘업합니다. 후배 파스라도 넘어뜨려야 돼요.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봤더니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스 싸매어주고 보태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재단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온유의 따뜻함으로 묶여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난로와 같은 생명을 전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더 많은 자들이 이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봤더니만 예수님의 그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 여러분, 겸손은 딴 게 아닙니다. 함께 멍에를 메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아봐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멍에의 특징은 뭐냐? 같은 선상이 돼야 됩니다. 겸연은 뭐냐? 높은 곳에 있는 보좌 버리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와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 우리에게 눈높이로 보조를 맞춘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특성이
조금만 남들보다 잘하고 가진 게 있고 드러낼 게 있으면 그거를 돌출시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인정받으려고. I am somebody야. 너희들 알겠지? 이게 여러분 세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동등한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뭐 놀라운 권세였죠. 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추시사 죽기까지 십자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까지도 동등하게 같아지기를 원할 때, 여러분 거기서 겸허함의 마음이 서로가 통용이 일어나요.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았나? 정말 온유하고 자기를 겸허히 비우기보다는 그냥 강함을 자랑하고 높아지는 곳에, 대접받는 곳에 나 자신을 두려고 하지는 않는가?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온유하고 겸허하게 되어서,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말씀은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이 봤더니만 어떻게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이게 뭐예요? 조건부가 붙었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놓고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럽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그냥 쉼을 얻고 자유로워져서 혹대로 왔다가 이 말씀 듣는 순간 혹 붙이게 됐네 이러더라고요. 이게 혹대고 혹 붙이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멍에라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멍에라는 것은요, 자기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줄로 매어서 뒤에서 누가 그것을 조정합니까? 주인이 멍에를 줄로 이어져서 그것을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멍에 이조차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멍에가 다, 그러나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그러나 그 전체적인 통치는 뒤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박고랑을 이리저리 가면서 여러분 인생에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이가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이 줄이 매여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멍에를 맨다라는 말은 뭐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멍에의 줄을 뒤에서 메어서 나를 인도하고 끌고 가고 생명 가까로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은, 함께 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멍해 자체는 정말로 고통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과 멍해를 매는 것은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이 가시는 대로 가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권 안에서 내 삶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어주는 것. 그리 할 때는 고통은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이 힘겹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새누리 재단의 앞날도 여러분 뒤에서 조정해 가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통치권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지만 반드시 우리의 재단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삶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또한 생명 강가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멍에를 씌웠지만 주님이 하신 그대로 여러분 온유와 겸손함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받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섬기고 낮아지고 온유함으로 따뜻함으로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결코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나눔에 있어서 이게 자유롭지 못하고요. 내가 어디 가더라도 낮은 곳에 처하는 것이 뭔가 어색하다.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낮은 곳으로 하실 수 있는 생명을 따뜻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비워버렸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강물처럼 구원의 물줄기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허함 제가 달리 표현할게요. 사랑의 줄에 매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그 사랑의 향기와 사랑의 열기를 발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라는 말은 과거형도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내 인생을 메고 연결시켜가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를 다 맡겨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예배 속에서도 아직도 나의 것을 내가 잡으려고 하는 이렇게 되는 동안 그 멍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가다 보면 여러분 밭고랑을 전부 다 엉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무거운 것 같았지만은 그 멍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딱 들어가 그 줄에 매인 거예요. 사랑의 줄에 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조정해 가는데 우리의 삶에 있던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고치시고 물러가게 하고 채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기도했더니만 보세요. 뭐 정기원 집사님도 나오셨고 우리 김경희 군사님도 나오셨고 네? 하나님이 다 뭐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 말고 주님 안에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넘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접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생의 밭고랑이 반듯하게 거기서 여러분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는 길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함께 간다면 좋겠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가사 말하네.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제일 좋은 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멍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메고 갑니다. 그 뒤에서 하나님이 줄을 잡고 우리의 인생을 밭을 갈고 가십니다. 주님 앞에 믿고 맡길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밭이 아름다움과 기쁨과 따뜻함과 그리고 서로를 안아주고 어깨동무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재단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 자신을 지키고자 조금의 빈틈도 주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핸들해 가려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장, 이것이 인생이기에 우리 혼자는 죄의 문제를, 율법의 문제를, 더 나아가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수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가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주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진정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보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하며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수많은 열매가 맺혀져 그리하여 그 열매를 통하여 이 땅을 바꾸어 가는데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이 재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